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찬양 드린 다드림 찬양단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그런 건세 있는 찬양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는 찬양으로 주님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기적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육신도 치유하시고 삶들도 여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죠. 애굽 땅을 이제 나와서 애굽의 바로의 밑에 있다가 압제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고 고난을 당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그렇게 이제 이 애굽을 나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출애굽기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 한 여정 속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산에 올라간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러 간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돌아오는 모세를 기다려야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은혜를 또 끼칠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제 오래 가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인도하여 낸 새로운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이들이 돌변했고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사실 큽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갖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야.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할 때에 기적 속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아니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칠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애굽 백성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는 하나도 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막 광야 이제 막 출애굽에서 막 가는 길 속에 뭘 만납니까?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고 그런 바다를 만나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기병과 함께 달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 가른 그것을 그들이 그 길을 바닷길을 그들이 그냥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서 시간이 걸려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애국 군대가
그 바닷속으로 다 들어오니까, 막 따라서 미쳐서 막 들어오니까 주님이 그 바다를 메꾸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얼마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구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참 이렇게까지 이렇게 빨리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손바닥 바꾸듯이.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기적을 봤는데도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막 금요기도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님 이름 높입니다. 그리고는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때요? 그냥 가슴이 철렁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은 교회에서는 막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들이 밖에 나가서는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자비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물건을 사도 얼마나 또 깎으려고 그러고 인색한지 몰라요. 또 사람을 대해도 이렇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 신앙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확 바뀌고 하나님이 형체로 안 보인다고 확 바뀌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 모습이라니까.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놓쳐버려요. 그 요양원에 근무하는 분이 그러는데 요양원에 많은 그 병자들이 와서 있잖아요. 그 와서 뭐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직분자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직분자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산대. 그러니까 뭐냐? 그 상황에서 참 싸움도 많이 싸우고 다툼도 많다는 거야. 조금도 못 참아. 조금도 인내하지 못해.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세가 보일 때만 신앙인 거야. 모세가 보일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을 때만 믿으면 안 돼. 목사가 앞에 있을 때만 믿으면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돼. 목사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있을 때만 목사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밖에 나가서는 인색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바깥에는 안 계시나. 그 믿음 자체가 이런 건데, 이런 모습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야. 주님은
언제나 살아서 어느 곳에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했더라도 조금 어려운 상황과 불편한 상황이 와면 상대방 상처 주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세상 사람은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품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어느 곳에나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성도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고 온전해야 돼. 그냥 믿음이 그냥 손바닥 뒤집히면 안 되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고 모세가 없어졌다고 해서 확 달라져 버리면 이게 신앙이냐 이거예요. 우리 그 모습이 그 모습이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떤 곳에나 계신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도 목사님이 자꾸 따라하라 그래갖고 왜 이렇게 따라하라 그러냐고. 처음에는 좀 불만이 많았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영적으로 막 저주할 때는 따라하라 그러지, 비방하지 말라 그러지, 말을 똑바로 하라 그러지, 사랑의 말을 하라 그러지. 할 때마다 막 너무 싫어갖고 막 그랬대. 그리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싫더래. 말만 들어도 싫은 거야. 제가 저를 보면서 싫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건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그런데 그걸 막 안 올 수는 없잖아. 또 예배는 또 와야 되니까 와서 앉아갖고 막 있어. 직분에 있어갖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한 몇 달을 제가 봐도 보여. 얼굴에 저 미치려 그러는구나. 저기 저 양반에 미치려 그러는구나. 미치려 그러는구나. 그 더 시켰어. 더 시켰어. 근데 오늘날 식사를 저한테 대접하면서 그때 너무 싫었대. 그런데 저도 싫고 그 말도 싫고 따라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야. 근데 어느덧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좋아지더래.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입술로 시인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요.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걸로 아니야.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해야 돼. 따라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야.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만났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어 제끼고 막 이런 귀신 완전히 씌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갖고 쫓아내면 예배 드리면서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이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는 귀신이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하늘과 땅의 건세, 하나님의 건세,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데 안 나가. 그럼 왜 안 나가냐면 이 사람은 그 귀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인을 시켜야 돼요. 따라하라고.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시키면 따라하는 사람은 귀신이 나가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더 세, 그 사람보다. 지금 잡혀있는 게 너무 세. 그럼 뭘 어디서 못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더러운 귀신아. 거기까지는 따라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못해요. 예수 이름이 건세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기도 엄청 해야 돼, 그거는.
성령의 불이 막 다 태워버려야 돼. 전체를 태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셔요. 그럼 믿음으로 하셔. 믿음으로 하셔. 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잖아요. 시인하라. 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못 갖게 됐을까 보시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던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강약 길을 가긴 가야 되고 애굽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모세를 이제 의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판단력이 이제 둔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입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잘못하게 돼 있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미련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을 붙잡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뱀이 나뭇가지 위에 있는 새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뱀이 그 밑에서 이렇게 새를 바라봐요. 어떻게? 해를 날름날름 그러면서 탁 째려봅니다. 그럼 새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뱀이 올라오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뱀하고 새하고 눈이 부딪혔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다 마비가 일어나갖고 어떻게 해요? 이 뱀 소리만 들어도 거기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너무 두려우면 그냥 떨어져 갖고 뱀 입으로 들어가 지가 자진 납세한다니까. 자진 납세에 죽어. 그게 동물의 세계에 있듯이 이 영적인 세계에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은 선한 결정을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왔을 때에는 두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든가 그 감정을 붙잡으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해요.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막 우울증에 걸려갖고 막 떨어져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오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당장 야이로 딸이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막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막 중간에 또 시간을 낭비하고 내 딸 다 죽게 됐는데 시간은 지나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근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뭐가 들려냐면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아버지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죽어버렸다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해당장 보고 뭐라고 해요? 해당장 야이로 보고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가서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때 그걸 붙잡고 해버리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류가 오는 거야. 오류가 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강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이 망가지면 지옥 가면, 인생이 망가져갖고 육신이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잖아요. 영생 얻으면 되잖아요. 뭐 죽음이 뭐 될 거예요. 최고로 망하는 게 뭐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막 돈이 조금 없다고, 내 아들이 대학교 떨어졌다고, 내 직장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막 그렇다고, 사업장이 안 된다고 벌벌 떨면은 그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들이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하고. 그러면서 뭘로 신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 신을 만들어갖고, 송아지 신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송아지 신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소 얼마나 힘이 세. 그러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강약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앞서서 애굽 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송아지 금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송아지가 보이니까 그림 멀리 세워놓고 보니까 또 믿음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주니까 사람들이 뭘 택하냐면 이런 보이는 대상을 신으로 만들잖아요.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소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도로가에 소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어느 하나 가갖고 소를 쫓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가 신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소가 신이니까 그들은 맨날 소신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살아요. 신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무속 신앙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우니까 산에 동네에 있으면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가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거고, 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큰 나무가 우리를 인생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비나이다. 또 부처 앞에 가서 부처로 돌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혹은 또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금으로 쫙 도금해 놓고는 그 앞에 108번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자기 신이라고 내 자녀들 복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한 뭔 신이 있긴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때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두려움 가운데 이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부패한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부패한 신앙. 보세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북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 이미 이거는 썩어 빠진 신앙, 썩어 빠진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믿음이 됐다. 또 9절에서는 주님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 이거죠. 교만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두려움 가운데에 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자꾸 믿으려고 하느냐면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사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믿으면 안 돼.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믿으면 안 돼.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믿으면 안 돼요. 더 사랑하면 안 돼. 그건 부패한 신앙이에요. 부패한 신앙.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 이 자녀가 막 스카이캐슬 대학 가기를 원하고 거기를 위해서는 막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마치 종교를 믿듯이 거기에다가 자기 시간 다 바쳐. 아침에 저녁에 그 학원 태워다 줬다가 다시 또 데려오고 다 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인생이 열리지 않아요. 그거는 부패한 거고 목이 뻣뻣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만 사는 거야. 진노만 사는 거야. 사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니까요. 진노를 하시오. 보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질도 너무 신뢰하면 안 돼. 성도들은 물질을 너무 붙잡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섬기는 패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물질의 복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아세요? 더 많이 주기를 원해. 근데 내가 막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가 있으면은 하나님 물질을 주실 것 같은데 안 줘. 줬다가 다 빼앗아 버린다니까. 없어져. 술술 새요.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려 나중에. 물질은 금송아지야. 물질을 신뢰하면 금송아지야. 내 노후를 위해서 이 물질을 만들어 놨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후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도 오늘 밤에 그것을 네 생명을 취하면 뭐 누구 것이 되겠냐. 주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를 보장하고 노후를 잘 살고 싶으면 뭐 계획을 하고 세우는 건 좋아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세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 자기 생각도 살지 말라. 뻣뻣한 거예요. 그거는 부패한 백성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목이 뻣뻣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부패한 신앙을 더 이상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 엄청 잡으려고 그래. 조금만 걱정이 되면 물질이 구체적이잖아. 내 자식이 구체적이잖아. 내 사업장이 구체적이잖아요. 권력이 구체적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거기에 현혹이 된다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면 다 걷어가신다. 그러니까 부패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깨어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면 신앙이 자꾸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는 걸 이들이 몰랐어요.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게 더뎌졌거든요. 10일이 지나도 않아. 20일이 지나도 않아. 30일이 지나도 않아. 40일이 지나도 더디 오니까 이들이 이걸 기다리지 못해.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응답을 주실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안 돼요. 속히 떠났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가 1년, 2년 동안 열매를 안 맺는다고 해서 사과가 안 맺힌다고 해서 사과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과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사과나무는 보통 몇 년의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 열매가? 예? 송건사 몇 년? 사과 농사 지어봤어요? 알긴 알아요. 몇 년? 5년이요? 4, 5년? 그렇죠. 뭐 사과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3, 4, 5년이 돼야 돼. 3, 4, 5년이 돼야 돼요. 저 사과나무도 심어봤어요. 사과 농원도 옛날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하다가 잘 안 맺혀져 갖고 다 우리 부모님이 다 뽑아버리더라고. 그래갖고 망했어요. 근데 사과나무들, 아니, 열매를 맺으려면 4년, 5년이 돼야 되는데, 이 부사가 맺혀지면, 부자도 되는데, 아니, 2년이 돼도 안 열리네? 성질이나, 뽑아버리면 뭐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안 되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아니,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 주님이 32일째 응답하시려고 했는데, 집으로 가버렸어요. 안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맨날 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 참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도 오래 참아 기다려야 되고, 남편도 오래 참아 기다려야 되고, 아내도 오래 참아 기다려야 되고, 자식도 오래 참아 기다려야 돼. 자식도 오래 참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땅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했어요.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옷도 막 마음대로 막 하고 막 때리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또 올라가갖고도 막 못 박혀갖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상처와 아픔과 다 받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인데 도저히 나는 못 참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끝내야겠다. 그래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고 제사함도 우리에게 없고 만인의 대속물이 되지 못해서 만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구속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셔야 돼. 끝까지 참으셔야 돼. 아내에 대해서도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도 참으셔야 돼요.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고. 교인들 간에도 서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참아야 된다고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3번만 난 참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번 참는 것도 잘 참는 거거든. 이상한 행동해. 막 그래. 아니 이 교회에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주차해 놨는데 막 주차한 것 가지고 또 시비를 막 걸어. 참았어.
참았어. 또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또 와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나한테 막 불편한 이야기를 해. 또 참았어. 그 다음에 또 뭐 물건이 없어졌는데 혹시 안 가져가셨냐고 또 참았어. 뭐 이런저런 막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 그럼 몇 번 참았어요? 벌써 3번 참았어. 많이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많이 참았죠. 많이 참았는데 그 다음에 4번째 폭발해갖고 너까지 것하고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말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참은 거 다 헛것이야.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참고 나가시면, 나를 죽이시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게 왜 자꾸 못 참는 거예요? 무리한 행동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냐? 이거 아니에요. 교만함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교만함이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나가실 때 부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그냥 끝까지 참는 거야. 끝까지 참으면 모든 사람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얻어. 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얻게 되고 자녀도 얻게 되고 모두를 다 살리는 역사, 부흥케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번 정도 참으면 한계야. 왜 모르니까, 사람 힘으로 참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 폭발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내자. 이거잖아. 끝내자. 끝까지 참아야 돼. 우리는 답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죽도록 참으셨으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셨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여러분의 모든 교회의 현장 속에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